있어요. 근데 저희 집 가훈이 루스투스 코람데요. 라틴어인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루스투스는 정직, 진실, 신실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 하나님 앞에서 정직. 루스투스 코람데요라고 하는데 저희 이제 조카도 이 가훈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카가 한 4학년 때쯤으로 기억나는데 조카가 큰 누나랑 약속을 했어요. 무엇이든지 정직하겠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조카랑 큰 누나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나 봤더니 뭘로 싸우냐면 엄마가 너 학원 땡땡 쳤지? 그랬더니 조카가 정직하게 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정직하게 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엄마는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조카는 뭐예요? 정직하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둘이 싸우고 있더라고. 이런 머시기한 상황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사자성어로? 사자성어 알죠? 적반하장. 그죠? 적반하장이라 하잖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적반하장? 처음 들어보셨군요. 조카는 자기 나름대로 정직하게 얘기했는데 정직하게 얘기하면 안 혼날 줄 아는 거죠. 근데 정직하게 얘기했다고 우리가 안 혼나야 돼요? 혼날 거는 혼나야 되겠죠. 근데 자기는 이유가 있어. 정직하게 얘기했다. 근데 왜 당신이 나를 혼내냐? 이런 거죠. 그럼 본문에 보면 혼나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게 혼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난이 너무 심하다고 지금 불평하는 건 아닌데 너무 힘들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잘못은 했어요. 근데 벌이 너무 무겁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너무 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삶을 포로로 마칠 수밖에 없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라는 우리가 그냥 쉽게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손이 짧아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은 거죠. 포로가 되는 순환으로 끝날 수밖에 없도록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선택을 해야 하도록 만든 것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난 게 아니라. 근데 그 결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놓친 거죠, 사실은.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놓치고요. 본인들이 고난을 초대한 거예요, 삶으로.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알아버린 거죠. 아, 이게 내 잘못이었구나. 라는 걸 안 거죠. 여러분, 세상에 다니다 보면, 제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되게 말하기 어려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에 왜 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다면서. 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가요? 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 악한 세상에서 왜 의인은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왜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들을 해요. 의인이 고난받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왜 죄 없는 가난한 아이들이, 걔는 태어날 때부터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가난한 아이들이 에이즈나 아니면 가난으로 고통을 당하나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거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듯하죠. 그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질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야 될 질문일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요. 근데 사실 이런 어려운 질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할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망치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걸 망치실까요? 하나님의 성품상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럼 누가 그걸 망치느냐? 결국은 살아가는 인간들이 망치고 있잖아요. 망치는 건 우리가 망치면서 누구를 블레임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있는 거죠, 항상.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블레임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까대고 블레임할 때는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줄 착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꾸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잠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이런 질문들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질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 그 상황에서 뭐 했냐 너는? 이라는 거죠. 너 그 상황에서 도대체 뭐 했니? 나한테 항상 블레임만 하고 내가 그래서 널 거기에 보냈지 않냐? 근데 너 거기서 뭐 했냐? 비난한 거 왜 했니? 우리는 주댕이는 잘 열어요. 그죠? 그런데 지갑은 안 열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주댕이는 잘 열지만 지갑은 우리가
잠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용기 내어 전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과 나와의 삶이 그리고 그 생활이 컨플릭트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그러니까 내가 괜히 복음 전했다가 교회 가자 그랬다가 목장 가자 그랬다가 갈등 생길까봐 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 좀 치사하다. 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냐? 다른 방법들로도 구원받게 해주면 안 되나? 그런데 다른 방법들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너무 조금 살아서 모르겠죠. 아직은 40만 살아도요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는지 알아요.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선행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일들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보지 못하면 적당히 선한 줄 알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선으로 절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댕이만 털었어요.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표현한 그분과 죽음으로써 사랑을 표현한 그분과 주댕이로 막 터는 우리와 누가 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누가 더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을 누가 더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주댕이만 까는 내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누가 더 사랑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거죠. 삶이 있는 거잖아요.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주댕이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가득해야 될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뭐 때문에 무너지냐면 돈과 불륜 때문에 무너져요. 신문 보면은 아니면 미디어 같은 데 보면은 돈과 불륜으로 문제가 많은 분들이 많죠. 그런 교회의 그런 나쁜 얘기들을 많이 듣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다 교회인 줄 아는데 이단들이 한 70% 이상이에요. 세상은 이단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교회인 줄 알고 기독교인 줄 알고 목사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딱 올리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이단이에요. 그런데 종종 있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또 존경받는 목사님들. 뭘로 무너지느냐? 돈과 여자 문제로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랑 인터뷰를 나중에 해보면은요, 이분들이 얼마나 재밌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법정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도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충격이죠. 그런데 그분들만 그런가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을 감격했던 터라서 내가 그 사랑 덕분에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지르는 실수와 죄들 없어요? 이 정도는 넘어가 주시겠지, 날 사랑하시는데. 라는 그런 것들 없으세요? 여러분, 사랑으로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금 은혜의 시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초림은요, 2000년 전에 오신 초림은요, 사랑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근데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시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second coming,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죠?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뭘로 오실까요? 사랑으로 오실까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재림은요, 심판하러 오세요. 공의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시간에 회개하지 않고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누리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오셨을 때는요,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깊이만큼, 십자가의 깊이만큼 공의로 오시기 때문에 그 깊이만큼 우리를 심판하셔야 돼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재림은 분명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못하면서 은혜와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아직 있다면, 그런데 나는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죄는 내가 지어도 되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이 묵인해 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묵인하고 그래 너 그 정도는 내가 참아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빨리 회개해 은혜가 바닥나기 전에 회개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용기 있게 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용기 있게 못 들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용기 있게 못 들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건데요? 죽기 바로 일부 직전까지 그럴 거죠? 정말 그렇게 살 거야? 여러분 긍휼과 자비는요 그냥 한번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 그래 모른 척 해줄게 그걸 우리가 긍휼과 자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긍휼과 자비가 아니죠. 무조건 덮어주거나 없었던 걸로 해주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긍휼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잘못을 했지만 물질적인 손해나 육체적인 책망이나 체벌이나 이런 거 내가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도 가끔 있어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세요. 내가 좀 실수했다고 결과는 좋게 끝내주세요라는 그런 우리의 기대의 심리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불순종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지금 짓는 이 죄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야, 이렇게 살면 어떡해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에요, 주문. 그죠? 그 주문이 오듯이 우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항상 긍휼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안 들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죄를 안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 들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요, 여러분 들통나서 혼나는 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안 들키고 끝까지 가는 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들통나서 차라리 회개하고 나쁜 습관들은 고치고, 그죠? 그리고 그 습관에서 벗어나야 내가 이 세상 살면서도 참된 자유를 연습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느끼세요? 예담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느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해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꺾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무마시키면서까지 여러분은 편한 대로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보다 여러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여러분 편리를 봐줄 수는 없어요. 성도님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기분 좋았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말 들었을 때죠. 기분 나빴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듣기 싫은 말 여러분 했을 때죠.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진실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대개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조금 아플 때가 있어요. 거부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들어야 할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을 들었어요. 거기에서 자유함을 느꼈고 거기서 쾌감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포로가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걷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길을 걷는 것과 똑같은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용서의 기회가 있을 때,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자꾸 가니까 참으시면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 이 앞에 본문에 나와 있어요. 죽였어요. 선지자를 죽였어.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그렇게 죄의 종이 되고 싶냐? 내 말씀을 떠나면 죄의 종이 되는 거거든. 여러분 트랙에서 열차가 트랙에서 벗어나는 걸 탈선이라 그러죠. 그죠? 트랙에서 벗어나는 걸 탈선이라 그러거든요. 왜 자꾸 탈선하려고 그래요? 트랙을 가면 안전한데. 그래서 탈선을 하려고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야, 너 정말 어떻게 죄의 종이 되는 걸 그렇게 간절히 경험하고 싶어 하니? 그렇게 좋아하니? 그래 어쩔 수 없다. 네가 그렇게 안달이니까 집 나가고 싶어 안달이니까 그래 나가라 라고 어쩔 수 없이 내보낸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내보낸 탕자, 둘째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나가겠다는데 막 죽여버리겠다는데 아빠를 어떻게 해요? 그래 나가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나가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포로가 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그래서 개고생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된 거죠.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구나.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그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어요? 주님께서는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롭고 은혜로 지켜줬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회하지 않아서 생겼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33절에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악했지만 주님은 신실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저질러 놓은 실수를 아빠들, 엄마들이 아이도 모르게 처리해 주는 거는요 긍휼이 아니에요. 아이가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희생과 대가를 아빠, 엄마가 어떤 값어치를 치르면서 치러야 되는지를 아이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안 보고 모르고 지나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나중에 잘못도 모르고요. 쉽게 해결되는 줄 알고 실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실수할 때마다 정죄하고 혼내고 회초리 때리는 거는 바보죠. 그죠? 그거는 정말 아이를 너무 주눅들게 만들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것도 아이들을 여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도록 잘 훈련시키고 실수에도 처리하는 능력을 길러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안 지고 십자가 안 바라봐도 너 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고 본인 혼자서 어디서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못 보는 데서. 그런데 굳이 왜 오늘날까지도 모든 민족이 바라볼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 십자가를 보여주셨을까요? 대가는 크다는 걸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생색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그런데 부모한테 혼나면 여러분 혼나보셨죠? 나는 부모한테 혼나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깜찍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다 혼나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부모가 나 혼냈다고 여러분 부모가 나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 사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잘못 혼낼 수도 있어요. 오해해서. 저도 오해해서 우리 엄마한테 맞아본 적이 있는데 좀 짜증나더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혼날 당시를 생각해 볼게요. 부모님에게 혼날 당시 여러분 가슴 아프고 짜증나고 힘들죠? 그런데 부모는 안 아플까요? 부모는 안 아플까? 지금 포로가 돼서요.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개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말 좀 잘 듣지 속이 다 시원하다 이것들아. 그런 적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근데 그럴 줄 알았다 내 말 안 듣더니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포로된 자녀가 10대만 때리라고 했는데 나머지 이 열방들이 100대를 때릴까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노심초사. 누구 시켜가지고 10대만 때리라 했거든요. 근데 이놈들이 때리다가 100대를 때릴까봐 막 마음이 더 찢어지는 거죠. 그 마음이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로몬이 지혜로, 하나님께 구한 지혜로 두 여인을 판결한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두 여인이 자녀 아들을 낳았거든요. 각각 한 4일 정도 간격으로 각각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한 여인이 젖을 물리고 자다가 눌러서 죽어버렸네. 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저질렀어. 근데 이 자기 자녀를 죽인 슬픔을 잊기 위해서 그랬는지 정신 나간 짓을 해요. 어떤 짓을 했을까요? 죽은 아들과 살아있는 남의 아들을 바꿔치기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자기 아들을 알아보니까. 그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우기는 상황에서 이제 솔로몬한테 재판해달라고 솔로몬 왕 앞에 딱 섰어요. 솔로몬이 보자 어떻게 했어요? 칼 갖고 와서 자녀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살아있는 자녀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각각 나눠줘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마음이 속에서 막 불타는 거야. 애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들이. 그죠? 그래서 안 돼요, 자기는 안 돼요, 그냥 저 여자 주세요 이랬어요. 내가 포기할게요. 근데 가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잘라주세요. 그죠? 잘라주세요. 내 것도 안 되고 네 것도 안 되고 뭐 그러지 뭐. 야, 뭐 이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지혜로 판결했다 했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요,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진짜 엄마가 마음에서 애끓는 심장에 고동치는 그 슬픔과 애통을 솔로몬이 읽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를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듣는 마음을 다른 말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으면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딱 보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알아주는 게 지혜거든요. 어쨌든 솔로몬이 그런 지혜로 판결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더 숨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엄마가 포기해야 돼요, 지금. 자기 자녀를 살리려면. 상황이 이상하죠? 내 아들인데 지금 이걸 포기해야 돼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 내어주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이야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엄마의 포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에게는, 그 자녀 입장에서는 매정해 보이죠. 엄마가 나를 버려? 엄마가 나를 버렸어. 그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 날 버렸어. 내 기도 왜 안 들으시지? 왜 내가 요즘 신앙생활 이 모양이지? 라고 여러분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 입장으로 여러분 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엄마잖아요. 진짜 엄마. 진짜 엄마는 지금 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를 해야 살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꾸 죄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일단 멱살을 자꾸 붙잡고 있지만 계속 나아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놓는 게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고 뭐고 교회고 뭐고 다 떠날 거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놓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자녀를 포기해야 자녀가 살아요. 누가 더 힘들 것 같으세요? 자녀는 지가 힘들다고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나 포기하는 부모가 더 힘들죠. 그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똑같아요. 탕자가 그냥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가면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으니까, 장로들한테 돌 맞아 죽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재산을 합법적으로 나눠줘서 나가게 해준 거예요. 그래야 주변 장로들이 저런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하고 안 죽이는 거예요.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탕진하고, 아빠가 양말도 겨우 신은 상태에서 가서 달려나가서 돌아온 탕자를 아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사랑해서? 아니요. 사랑하겠죠, 물론. 그러나 그렇게 아빠가 안아버리지 않으면 이 자녀는 돌아오면서, 옛날 마을엔 신장로라고 했어요. 마을 들어오기 전에 그 큰 도로가 있어요. 거기 들어오자마자 장로들이 돌을 들어 쳐 죽여요. 왜? 불효자가 어딜 들어와? 이러면서. 그걸 막으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뛰쳐나가서 안아버린 거예요. 그래야 장로들이 돌을 들어서 못 죽이니까.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누가 더 가슴 아플까요? 하나님이죠. 버림받은 자녀가 가슴 아프다고 하지만 엄마였던 하나님이 더 가슴 아픈 거예요. 고대 전쟁은요,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벨론의 신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께서 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포로가 됐으니까. 그죠?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고 이 가짜 엄마 바벨론한테 진짜 엄마 하나님이 자녀들을 어쩔 수 없이 살리려고 포로로 넣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아, 나를 왜 포로로 줘요? 포로로 던졌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이고 참. 어? 그럼 참 힘들죠. 우리 하나님.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이러겠죠. 자녀 이스라엘을 포로로 넘겨줄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가슴 아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지키기만 하면 산다고 약속해줬던 그 말씀을 우리는 자꾸 안 지키고 싶고 거기서부터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나 이거 싫은데? 오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꾸 그래요. 왜 거룩하게 살라 그래요? 대강 살고 그러면 안 돼요? 응? 왜 나보고 순결하게 살라 그러세요? 왜 나보고 말씀 읽으라 그러세요? 기도하라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적당히 살고 마약도 좀 하고 담배도 먹고 술도 피우고 아이고 거꾸로 했네? 그러면 좋지. 그런데 자꾸 도망가는 그 자녀를 어찌할 수 없어서 내버려 둔 거죠. 다행히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내버려 두고도 다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하거든요. 그걸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옛날에 강아지를 하나 키웠는데 이름이 하라예요. 하라. 성이 구하라. 말티스하고 요크셔 테리어 믹스견인데 겁나 이뻐요. 말도 엄청 잘 들었어요. 근데 말 하나 안 들은 게 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하라야 이리 와 그러면 안 와 이것이. 그리고 지가 오고 싶을 때만 오고. 어느 날 제가 경주에 저는 사역을 나갔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하라를 저희 온 식구가 좋아해서 이제 저희 큰 누나하고 작은 누나 보여준다고 저희 시댁 이제 집사람한테 시댁이겠죠? 시댁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시댁 가면 항상 뭐 챙겨주시잖아요. 부모님이 챙겨주시고 하라를 가방에 넣고 딱 오는데 얘가 꿈틀거려가지고 문을 빼꼼 열어줬는데 이제 튀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막 산책하고 싶으니까 막 가는데 집사람은 막 하라야 엄마한테 빨리 와 안 와? 이랬는데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8차선 8차선 맞네. 8차선 도로 공덕동이라고 있어요. 8차선 도로에 가운데 쓴 거예요.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만이라도 하라가 말했을 때 말 들었으면 오는 거죠. 근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리고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저희 집사람 완전 충격. 근데 저는 그때 영적인 걸 알았어요. 말 안 들으면 죽는구나. 하나님의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는 붙잡아 주시는데 능력이 있어서 능력 없는 나 같은 사람 우리 집사람 오라 그랬는데 안 오면 쟤는 죽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그 음성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능력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거셔야 돼요. 능력 있는 하나님께. 능력 없는 다른 거에 인생 걸어가지고요. 오라 그래도 안 가면 그냥 죽어요, 여러분.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 이야기를 더 소개해요. 원래 제가 본문과만 승부를 거는 설교 스타일인데 오늘은 좀 얘기를 하나 더 소개하고 싶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예요. 사랑을 받고 그 엘가나의 남편이었던 그리고 첫째 부인이에요. 결혼 생활이 행복했는데 딱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 자녀가 없어가지고 자녀를 하나 갖고 싶은데 또 부인나는 자녀가 있어. 그래서 자꾸 형이라 그러죠, 그죠? 손 위에 그 형을 남자 형 말고 자꾸 막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래서 성전에서 이 엘리라는 제사장, 하나님이 벌써 마음이 떠난 제사장이거든요. 얘를 말해도 못 알아들어, 이 제사장이.
못 알아들으니까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 아프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해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엉망이야. 그죠? 그 수신자가 엉망이야. 연락이 안 돼. 이 그지 같은 게. 하나님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뭔 소리인지. 이 엘리가 근데 딱 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웅얼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근데 여자가 술 취해서 성전에서 웅얼거리겠어요? 그러면 돌 맞아 죽는데. 그죠? 설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술 끊어라 이년아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한나가 아니라고,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말로는 못하고 하나님께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들으시니까 하나님께만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오해가 풀렸어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집에 가라, 너 잉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말 믿고, 그 엉터리 제사장인데 그죠? 그 말 믿고 집에 갔더니 잉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엉터리 제사장인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사무엘을,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요. 기도하면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린 내용이 지금 이 한나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보면 우리가 그냥 제사장 하나, 그리고 한나,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출생의 비밀이라고 그냥 보기 쉬운데요. 이 이야기에도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한나가 기도할 때는요, 자기만 힘든 줄 알았어요. 아, 내 상황을 주님 아시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상황 아시나? 아, 전능하시면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 나 이렇게 힘들어 뒤지겠는데. 아, 정말 하나님 너무한다. 아들 하나 주는 거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자꾸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입장이 돼본 거예요. 하나님 왜 가슴이 아프시지? 하나님도 가슴 아프세요? 아, 하나님도 가슴 아프구나. 하나님도 자기 마음을 위로해주고 자기 뜻을 백성들한테 전달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엘리는 아니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한 사람들이고 기대가 없구나. 지금 한 대가 40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도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도 가슴앓이가 하시는구나. 하나님 너무 아프구나. 나처럼. 내가 자녀 없어서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뜻을 전할 메신저가 없어서 아프시구나 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누구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아들 낳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키워주세요. 그래서 아들 낳으면 나한테 주신 거지만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릴게요.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진짜. 자,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한나도 기쁨, 누구도 기쁨이죠? 하나님도 기쁨이죠. 한나에게는 귀한 아들이라 기쁨이고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다렸던 내가 할 말을 넣어줄 때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도 그 기도응답이,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죠. 어렵죠. 밴쿠버 산다는 게 뭐 고국도 아니고 떠나와서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해 보면서 힘들다고 말하면서 우리만 입이 삐죽 튀어나와서 주댕이 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두셨을까?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가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야 기적이 기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열매 없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 보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할 사람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답답함, 하나님의 그 외로움, 하나님의 그 가슴앓이, 그 동일한 가슴앓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에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답답해 하시고 열매 없는 불모지 같다 생각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교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사무엘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에 아직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은혜가 남아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라고요?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신 거지 너 지금처럼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에요. 회개하거라. 하나님 말씀 따라보거라. 따르면 산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도망만 다니니? 좀 네 생명 걸어보거라. 내가 책임질게. 그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시고 거기에 여러분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한번 걸어보는 그런 우리 예단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